3절로 7절 말씀을 오늘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은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9번째 봅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요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말하면 연합했다. 그럼 육신의 생각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게 그냥 자면 육신의 생각은 죽었다. 오늘 보면 그러죠. 옛 사람은 죽었다.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어디에? 십자가에. 뭐가 죽었어요? 육체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예수 믿고 산다고 하면서 육신의 것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려요. 여기 있는 목사도 육신이 걷고 있으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죠. 안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죄를 짓고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가슴을 찢고 회개도 하고 주님 앞에 참으로 염치가 없을 때가 많다 이 말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육신은 항상 경계해야 될 상이고 하나님의 일에 항상 방해가 될 때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말씀에 이렇게 살지 못해?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하려면 고린도전서 15장에 30절을 보면 바울이 내가 단연코 단역에서 말하니 난 날마다 죽노라. 왜? 빌립보서 3장에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다 누구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순간순간 틈이 있고 순간순간 우리의 약점이 드러날 때마다 육신은 항상 앞잡이가 되고 그래서 죄가 드러나고 그래서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없다 하고 로마서 8장 6절 이하에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체도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잘난 거 있으면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한다 이 말이죠.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다고. 그러나 주님은 그 기도를 받지 않았다고 했어요. 세리가 와서 감히 들지 못하고 주여 죄인으로서야 이 소리를 들으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이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난 것 같이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깨달음이라. 죽은 자, 육체의 정욕이 죽은 자, 탐욕이 죽은 자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처럼 부자처럼 영생을 얻고 참으로 아버지 나라 가고 싶어서 세상의 땅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자기가 지키는 율법을 통해서 천국을 갈 줄 알고 거만하게 주님께 왔다 이 말이죠.
내가 이걸 다 지켰는데, 언제부터? 무태신앙이니까 어려서부터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당당하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온전하고 싶어 하느냐? 그러면 네 땅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과부에게 주고 가난한 과부에게 주고 네 행위가 하나님 나라에 의로 기록되게 하라. 부하가 있게 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근심하여 가더라. 왜 영생을 얻으러 왔으면 예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뭐랄까요? 그러니까 삭개오 같은 사람 보세요. 주님을 사모하잖아요. 주님이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리라 이 말 한마디에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너희 집에서 식사하고 유하리라 이 말이 유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 한마디에 그럼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묻지도 않으세요. 달라붙지 않으세요. 뭐라고요? 내가 재산 절반을 다 떼어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내가 남을 것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주님이 한번 집에 들어오셨는데 거들나서 재산이 이 세리 같은 세리의 삭개오가 세리장이니까 세리장인 주님 한 번 식사 대접하고 거들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전에 부자는 자기가 유대인이요 예수를 잘 믿었다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 영생을 오고 싶어서 두 몸을 가진 자라 이 말이에요. 천국에 가진 바도 안다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부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렇죠? 어떻게 그걸 다 버립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삭개오가 부모여야 돼요. 그래서 내 집에 이 집에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 자손이라 하면 너는 구원을 얻었다. 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 이 말입니다. 왜? 비록 그들이 심판의 부활로 임하지만 그들은 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거죠. 자신을 내려놓고 옆에 움직였으니까.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 이 말이죠. 내가 예수 믿어. 내 모든 것을 전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과연 그랬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한번 보고 얘기할까요? 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6장이 아니고 5장을 보면 에베소서 앞에 있죠. 6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그러면서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되 서로 격동하여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러니 우리는 격동하고 투기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요구도 들어줘야 되고 영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해서 험한 싸움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성령을 받고 9가지 은사가 열매가 없다는 거죠. 그게 보면 23절에 22절에 그러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있어도 아직도 시기와 질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분쟁이요 호세교회가 쭉 육신의 일을 내서 16절부터 5장 16절부터 쭉 나오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하지 못하니라 하고 21절에 딱 맺었어요. 육신에 있는 자 성령을 거스르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하면 육신의 것이 하나님의 일하는데 거슬릴 수가 없는 겁니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성령 받지만 거듭을 나지 못했다. 변화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기도가 땅의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땅의 것을 입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것을 입고 하늘의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근데 그것을 버리고 있다가 하면
내가 땅에 속한 그것은 언젠가는 간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것은 120년이지만 그러나 그 전에 가는 사람도 많고 언제 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인간은 육신이 벗는 날이 우리에게는 아버지 나라 가냐 안 가냐 결정이 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들림받을 수 있는 자격도 내 육신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살고 딱 벗는 동안에 결정이 납니다. 내 영혼은 알거든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행동한 걸 안다 이 말이죠. 과연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하고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육신의 거 죽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딱 못 박아놓고 다시는 그걸 끄집어내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설교하고 있는 이 김재성이라는 사람도 목사라는 사람도 육신의 것이 싹술싹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때마다 나를 보면 참 너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한다는 말 거짓말 아니냐 하고 내가 나를 반복에 물어볼 때가 있어요. 왜? 내가 봐도 내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알겠어요? 내가 봐도 내가 한심한 인간이니까. 왜? 그렇게 왜 육신의 지장이냐 말이에요. 알면서도 지냐? 그러나 여러분이나저나 알면서도 회개 못하고 뭐 이 정도야 주님이 봐주시겠지. 이건 세상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봐주지 않으십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이 누시엘이 왜 마왕이 됐습니까? 한 번의 실수로 한 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 틀렸으므로 마귀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회개하면 회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요? 천사들도 참 기이 여기며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내가 비록 저들보다 육신의 모습은 잠깐 높지만 저들이 육신을 벗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신분을 가지고 있던 것이 회복되어 내가 그를 섬기는 자인데 저들은 저렇게 죄를 져도 기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자기보다 잠깐보다 육체를 입었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아담과 하와에게 야 아니야 하나님 되려고 한다고 그 말에 속아서 죄가 들어오게 한 것처럼 그 속에 그 말이 생각나서 자기 자아가 드러나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를 편협했다가 끝나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신실하게 경계해야 된다. 신령으로 경계하고 항상 우리의 신앙이 예수 앞에서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누군데? 그래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요. 교회에서 직분이 뭔데? 그러니까 그런 자식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교회에서 장로인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자식이 그래도 우리 아버지 낯이 있는데 아니요. 교회에서 장로 직분이라고 하고 몇몇 목사 직분이라고 하면 섬기라고 주셨듯이 그 자식 요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드리면 되는 것이지 목사 자식이기 때문에 장로 자식이기 때문에 안수집사 자식이기 때문에 얽매여 있다면 당신은 신앙인이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의 당신의 부모의 직분에 얽매여 있고 원수에게 속해서 마귀에게 속아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목사라고 해서 더 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역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고 더 떨리고 더 두려움으로 주의 일을 머무림치는 겁니다. 그러니 믿는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목사 자식이라서 장로 자식이라서
안수집사 자식이여. 이걸 색안경 끼고 본다는 건 사실은 당신 속에도 아직도 영원한 생명이 없고 은혜로 받을 생명을 쏟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보고 있었다. 아니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자고 이렇게 말해주는 성도가 그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자기를 내려놓는 건데 그것이 아니거든. 전투도 않네. 그러면 색안경을 끼고 본다 이 말이요.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 안에서 자유하는데 사람을 보고 넘어지는 어리석음을 갖지 말고 진실하게 예수 안에서 만들어지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요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마귀가 알고 원수가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 남편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 두려워서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부모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어리석은 우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할 권리가 있고 믿는 순간 그 죄에서 해방되고 육신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을 위해서 그 소망을 위해서 갈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게 다시는 종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의 종이 되어서 영혼의 생명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근심하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 있고 축복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회개할 줄 안다는 거죠. 회개할 줄 안다. 영혼을 사랑하지 못한 거. 영혼을 위해서 내어주지 못한 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잘못된 것인지 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저것이 말이야 목사인데 저것이 말이야 안수집사인데 우습게 한다고. 당신이 그렇게 하찮은 일입니까? 그것에 불평하고 그것에 불만을 토할 자격이 있습니까? 주님이 볼 때 네가 목사면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네가 장로면서 안수집사 어떻게 했냐, 이걸 물어볼 때 과연 그분에게 내가 그래도요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부득불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왜? 내가 해야 할 의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참으로 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의 은혜로 내 지은 죄만 토설했는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를 주셨으니 나는 그걸 당연히 할 의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느라 하고 말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나에게 영광의 직분을 줬다 이 말이요. 나같이 참으로 부족한 자에게 나는 당신을 믿으니까 된다고 해서 토설했더니 내 죄를 사하시고 인치셔서 너는 가서 네가 그렇게 죄를 졌어도 그 죄에서 자유한 것처럼 가서 전하라고 주셨는데 나는 아직도 육신의 것이 살아서 정욕의 것이 살아서 그것이 꿈틀거린다면 그걸 사정없이 회개를 통해서 잡아내야 됩니다. 이것을 단연코하는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육신이 살아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제도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부터 34절까지 볼 때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상이 많은 것을 보고 분이 가득하여 졌다 이 말이요. 분이 흐르게 되니까. 그러나 그들을 보려고 하니까 돌아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다. 그때부터 그는 뭐라 합니까? 그들의 신앙심이죠. 그들이 볼 때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종교 생활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아덴 사람들이요. 참 당시 종교성이 좋구나. 그런데 너희들이 쓴 것 중에서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 나는 그걸 아느냐
하면서부터 복음을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하는 그 지혜를 보세요. 그래서 이제 영혼을 구령하는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는 그런 데가 예수 믿는다고 분할 수 있죠. 아니 저것들이 말이야 같이 있으면 그런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 영혼들에게 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지혜를, 성령으로 우리가 지식을, 성령으로 내가 믿음을, 성령으로 내가 능력 행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 앞에 쓰세요 하고 내놓는 그 역할이 우리가 최선을 하는 일이에요. 그가 가자 하면 예, 말하라 하면 예 하고, 저 여기 있는 마이크가 저 엠브로동에 갈 때 토답니까? 아니요. 마이크에 바라면 그대로 얘기하듯이 그 도구로 쓰임받기로 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 주신 말씀 내가 하노라 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성령이 내게 주신 말씀을 한량없이 전하고 증거하는 역할을 할 때 내 생각이 개입되는 순간 그분은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나를 존경하고 나를 존중히 여겨서 내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신 분이란 말이죠. 알겠어요? 그분은 초월하는 하나님이시지만 내 의지를 존중한다. 네가 사망을 택하면 그리 가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비록 내가 성령을 줬지만 네가 그렇게 하기 싫어서 사망을 간다면 보내주겠다 이거요. 그리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돌아오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존중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보고 말씀의 나침반을 가지고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가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가 가는 빛이 어둠의 빛을 가는 것인지 말씀으로 신적으로 생명의 빛을 가는 거, 생명의 길을 가는 건지 보고 돌이키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돌이킬 때 회개가 있고, 그걸 돌이킬 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생각을 하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믿는 자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의 의지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돼야 되고 그 뜻을 이루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알겠습니까? 내가 환난이 있다고 해서, 바울이 그렇게 핍박을 받았을 때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두들겨 맞았는데 무당을 갖다가 점을 묻히게 한다고 잡혀가지고 두들겨 맞았는데 찬송이 나오겠어요? 근데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 받으시고 옥문이 열렸더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간수가 죽으라. 아니야, 우리 안 가고 여기 있어. 어떻게 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알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두들겨 맞고 옥속에 갇혀 있는데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솔직한 얘기자고요. 우리 육신으로 나오겠냐고요. 나와야 정상이요. 왜? 내가 능력받는 것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보잖아요. 사도행전 5장 보면 거기에 사도 바울의 수제자이신 스승이신 그분이 나와서 수업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냐? 드다를 얘기하고 유다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무너지게 다 무너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저들이 하는 일을 함부로 하지 말라.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께 났으면 흥하리니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예수를 가두고 데려가고 두들겨 패서 보낼 때 그 제자들은 뭐라? 그 이름으로 능력 받는 걸 기뻐하며 가더라 그랬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책망드린다고요? 부끄러워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 주님이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당신들의 체면과 당신들의 그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 우리의 영적인 참으로 교만함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어서 주님을 아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을 갖는 영혼이 되게 하시되, 내 죄가 있을 때야 더욱더 희어져서 주님이 쓰기에 참으로 기뻐 받는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완전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오. 진리의 말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믿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을 넘게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영혼이요, 아버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이요, 아버지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되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넘어가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여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제 진리의 말씀 안에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제 진리의 말씀 앞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는 영혼이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 위에 충만함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영원하게 넘어갈 수 있는 영혼이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예수를 알고 생명을 가지고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충만함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오늘 들은 말씀을 잘 듣고 아버지 또 하나 만들어서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